시편 66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6편 1절부터 끝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시편 66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등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편 66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앞뒤로도 좀 인사하십시오. 오래간만에 보셨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독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고 싶어서 그런가요? 아마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시편 66편에 은혜를 아는 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시편 66편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찬양을 하자는 강력한 공고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 고하기를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자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높이자 이야기해 놓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십니까? 라고 표현하면 어미.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미는 크고 놀랍다는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크고 놀랍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크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이유. 그 다음에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리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 되게 하셨다. 자, 바다가 육지로 변했다.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도 있죠. 바다가 육지로 변했다.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빼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빼내기 시작할 때에 홍해라는 곳에 맞닥뜨렸죠. 홍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홍해를 싹 갈라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중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이쪽으로 진행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열심히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뒤에서 누가 쫓아왔대요? 바알과 애굽의 군대들, 특별히 훈련받은 병거 600승과 함께 이스라엘 무리를 다시금 되잡으려고 쫓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되잡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현재 애굽이란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 초토화가 됐죠. 경제, 문화, 군사할 것 없이 전부 다 완전 나라가 멸망 지점까지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값싼 노동력까지 빼앗겨 버리니 더 이상 나라가 소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시금 얘네를 붙잡아다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600승에 다다를 때에 얘네들이 홍해로 건너는 것을 보고 쫓아 들어갔어요. 쫓아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무리도 이 홍해 가운데 있었고 600승 애굽의 군대도 여기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의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를 어렵게 만드셨고 말의 힘줄을 끊어서 달리기 어렵게 만드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무리가 함께 홍해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에 마른 땅으로 건널 때에 맨 선두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이 중간에 틈을 내셨다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여기를 물로 싹 덮어버리셨죠. 덮어버렸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다 빠져나간 상태가 아니었죠. 빠져나가는 중이거나 이것을 함께 보고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커먼 물질 깊은 곳에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된 것을 똑똑히 목격하면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면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비로소 뭐가 터지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노라 라는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하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시편 66편을 잘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른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에 비춰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완전 수장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빼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서 행하게 하실 때에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다 가운데 걸리게 하셨으며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뭐 해주셨다?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요. 자, 시편 66편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등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인생들,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하신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그러므로 인생들아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한 뒤에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우리를 구원하신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 안 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고백 뒤에 따라오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처럼 단련하셨대요? 은처럼 단련하셨다는 겁니다. 은처럼.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 됐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은 우리를 은처럼 단련하셨다, 그 뒤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요. 뭐 대적들이 우리의 머리를 지나갑니다,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왜 이런 고백을 해놓은 다음에 이런 일들을 고백할까요? 이것을 아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은 어미하다, 놀랍다, 하나님 우리를 바다로 육지로 건너셨어요, 애굽을 싹 다 수장시켰어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여리고성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고백하고 있죠. 기생 라합의 말에 의하면. 제 성경만 나오나요? 여러분의 성경에도 나오죠? 기생 라합이 나중에 보니까 기생 라합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을 듣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때 간담이 녹았더라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이 사건이에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이 사건을 보고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큰 일을 해놓고 찬양합니다 해놓고 시편 기자는 그 다음에 우리를 은처럼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리에 짐이 있고 대적들을 머리에 지나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시면 은혜를 아는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아는 자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건 무슨 내용이냐?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홍해를 통과했어요.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법도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다 주셨죠. 그리고 많은 일들을 주셨어요. 매출하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셨어요. 그 일을 겪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목전에 두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가서 정탐하고 돌아온 즉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굉장한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보다 더 키 큰 사람도 있고 싸움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2명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그 땅은 실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오니 우리는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믿음 갖고 뛰어들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들을 들으시고 이 10명의 보고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확 돌아서 버렸죠. 맞죠?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멸시를 대가, 그럼 이 멸시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왜요? 아까 홍해 사건도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럼 매출하기도 주셨고 그 다음에 목말라요 그럼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하나님 더워요 추워요 그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받고 심지어 그 이전에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또한 똑똑히 목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의 전능성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아주 똑똑하게 명백하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정탐의 보고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갔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대적이 있을지라도 너희를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야 정상인데, 그 믿음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어찌하여 여호와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시고 안타까이 여기서 이것을 하나님을 멸시하셨다. 너희가 정탐한 날 하루, 이 40일을 하루를 1년을 환산해서 몇 년간요? 40년간의 광야를 뺑글뺑글 돌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실로 이 40년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이 40년 동안에 뭐 전쟁도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불뱀 때문에 많은 사람도 죽기도 해야 되겠고, 많은 사건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결국 출애굽에서 나오는 1세대들은 전부 다 한 사람 남기지 않고 죽는 일들이 여기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보니까 홍해 사건을 딱 언급해놓고, 홍해 사건을 언급해놓고 하나님은 어미하시다, 하나님은 놀랍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처럼 단련하셨대요? 은처럼 단련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 위로 대적들이 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리에 무거운 짐을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뭐냐? 바로 이 고백이 홍해로부터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40년 기간을 두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먼저 성경을 찾아볼게요.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13장부터) 봅니다. 13장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자, 그러면은 이 10명의 고백이 과연 그 땅 하나님께서 복주신 땅이 맞는데 그 땅은 우리가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고백합니다. 이에 갈렙이 이야기하죠.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였더라. 모든 백성이 이 10명의 말을 듣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느냐. 자, 찾아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굉장히 실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을 하루로 환산해 40년 동안 너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같이 단련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이 40년의 기간은 응당 그들이 잘못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멸시한 죄의 값으로 치러지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런 기간이라 할지라도 시편 기자의 고백의 눈에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처럼 단련하셨습니까? 은같이 단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비록 얘네들이 겪고 있는 사건은 그 당시의 사건을 찾아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멸시한 대가로 40년을 겪는 건데 시편 기자의 눈에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이 40년간을 죄값을 치른 일들로 지내고 있었지만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믿음의 길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은같이 우리를 단련시키셨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자리, 요단강의 물이 잠잠할 때, 잘름잘름할 때, 들어가라 할 때 군소리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의 눈에는 단순히 그냥 기억하기 싫은 어떤 실수, 아픈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끌어오시는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우리를 은같이 단련하셨도다.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율법에 순종하면 뭐를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해 두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섞일래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주에 있는 자에게 저주가 실현됐을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공의로운 말씀이죠. 비록 저주의 말일지 할지라도 이 말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명백히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저주화되어 나타났을 때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네가 순종의 길에서 벗어났으니 다시금 돌아오라는 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저주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네 태에서 나온 애를 잡아먹을 것이다. 네 집이 빼앗길 것이다. 네 성이 대역들이 와서 둘러쌀 것이다. 네가 나가도 저주 다 저주. 너는 병에 걸릴 것이다. 온갖 저주가 다 나타나요. 그런 현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가 나타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구나. 순종의 자리로 가야겠구나. 라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여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하게 체험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군요. 근데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요단강이 넘쳐 흘러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들어가라. 네, 들어가겠습니다. 여리고성으로 돌아라. 네, 돌겠습니다. 단 한마디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뛰어들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66편을 쓰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로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같이 단련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분명히 치욕스러운 과정입니다. 떠올리기 싫은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주의 말씀에 따른 복을 받게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로 계속 인도해 주셨다. 그게 오늘 시편 기자의 눈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힘든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죠? 없나요? 네, 저마다 보따리 한 짐 있잖아요. 그죠? 말을 못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물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떠나고 세상적 지식에 빠져 있어 다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내 안에 성령께서 생명으로 와 계신 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머물러 있잖아요. 이 법이 머물러 있는 자에게 다가오고 있는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다가오고 있는 고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법조차도 없는 자에게 고난이 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연단 주신다면 그거는 백날 당해봐야 자기 혼자 잘난 맛이지만 하나님의 법 십자가의 도가 명확히 가슴속에 자리 잡은 자에게 오고 있는 것은 은혜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록 지금 잠깐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은처럼 단련하시는군요. 근데 실상은 은처럼 단련하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서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그죠? 실상은 그래요. 근데 시편 기자의 고백의 눈에는 뭘로 고백하고 있어요? 은처럼 우리를 단련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세세하게 다 까놓고 이야기하면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말씀에 따른 고난이면 좋은데 내 욕심에 따른 고난이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나중에 은혜의 눈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길로 다시 돌이키셨구나.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셨구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눈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어찌하여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까요? 아니 왜 하나님 내게는 좀 좋은 일이 있으니 왜 원망과 불평과 어찌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도와 법이 정확히 세팅되어 있어서 비록 어렵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하고 다시금 은혜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지가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처럼 단련하십니다. 근데 실상은 자기가 잘못했어요. 민족들이 믿지 않아서.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온전한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편 기자의 고백에 보니까 또 뭐라고 나오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부터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할렐루야. 실족함을 허락한대 안 한대요.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믿음의 길로 돌이키신다는 거죠.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에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할렐루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셨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비록 자신들의 잘못했고 자신들의 죄였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길로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신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으며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하느냐,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뭘 갖는데요? 서원을 갖겠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14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자, 이 시편 기자는 뭔가 주님 앞에 뭘 했대요? 서원. 하나님 뭘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서원을 드렸다는 거죠. 서원 해보신 분? 네, 내리세요. 이건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한 4분 계시네요. 서원 다 갚으셨어요? 못 갚으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오늘 여기서 이 말씀에서 자유 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가 뭔가 공고한 일을 당할 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겁니다. 내 입술이 바란 것이 아니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바란 겁니다. 이 뭔가 표현이 이상하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 그럼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뭐 도와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라고 성급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나요? 네. 그래서 일종의 서원이 되잖아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헌금 1,000만 원을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새끼 살려주시면은 제가 5천만 원을 드릴게요. 하나님 이 문제 넘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뭘 할게요 쭉쭉쭉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다 서원에 들어가죠. 오늘 시편 기자도 뭔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여기서 살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할게요. 이제 주일 예배 빠지지 않을게요. 봉사 잘할게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서원으로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원을 했지만 서원을 못 갚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특히나 예전에 보니까 저희 시골교회 있을 때도 보니까 이제 뭐 부흥회 하면은 꼭 저기를 해요. 뭐 성전 건축하자고 해서 서원 예물 막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 작정 헌금 1,000만 원 드릴게요. 5천만 원 드릴게요. 그 못 갚은 사람 아마 여기 계실걸요, 여기에도? 네. 저는 못 갚은 바가 아예 안 해요. 어렸을 때 아예 안 했어요. 하나님 저 갚을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아니 솔직히 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송해요. 그래 버렸어요. 자, 이렇게 서원을 한 다음에 근데 하나님 앞에 맹세로 서원한 것은 구약성경에 보니까 지키려 지키지 말래요. 지키라고 되어 있죠. 신명기에도 나오죠. 근데 이 희한하게도 이 시편 기자는 번제를 가지고 가서 이 서원을 갚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뭔가 격이 안 맞아요. 서원은 서원으로 갚아야 되죠. 맞습니까? 건축원금 작정하셨으면 건축원금 하셔야 되죠. 근데 이것을 시편 기자는 뭘로 갔는데요? 번제로 갚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뭘로 오셨어요? 번제물로 이 땅에 오셨죠? 속죄물로 오셨죠? 속건제물로 오셨죠? 화목제물로 오셨죠? 소제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제물로서 예수가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예수께서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5천만 원을 드릴게요. 근데 사정이 생겨서 못 드릴 형편이 자꾸 발생돼요. 그러면 못 지켰다는 것에 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적용되죠. 죄책감이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미 날 위해서 번제로 죽으셨다.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것도 예수께서 이미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주님 죄송합니다. 전 못 갚겠네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셨고 이것도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세요. 예수님께 또 맡겨버리고 다시금 우리들은 은혜의 길로 들어서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령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뭘 사드릴게요. 뭘 할게요. 서원을 많이 하지만 못 갚아도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어요. 근데 장성한 자는 함부로 서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리고 서원하면은 될 수 있으면 뭐래요? 지키려고 발버둥 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존에 뭔가 서원해서 못 갚은 게 있었다. 그럼 다 예수께로 맡겨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가져가서 서원을 갚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번제로 된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과거에 옛날 옛적에 소시적에 말씀을 물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네요. 그것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예수께로 말미암아 번제 갚으시고 이제는 서원 함부로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서원을 하면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지키겠습니다. 라는 장성한 자의 위치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은처럼 단련하셨대요. 그 단련하신 다음에 하고 있는 고백이 뭐냐? 아, 하나님, 제가 환난 가운데 성급하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뭔가를 내뱉었지만 그것조차도 나는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뭘 통해서 갚겠다는 겁니까?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갚을 테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라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편 기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내가 비록 소시적인 실수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번제를 통해서 갚아주시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차게 믿음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세워진 계획들이 있지만 결국 그것조차도 우리는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고 그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확증하는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으며 기도를 들으신대요? 안 들으신대요? 안 들으신대요. 그러나 내 기도는 들으셨대요? 안 들으셨대요? 들으셨대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자, 서원에서 번제로 떼어오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럼 이 사람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때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거기다 단서를 달아놓기를 마음 가운데 뭘 품으면 죄악을 품으면 기도가 들려진대요, 안 들려진대요? 안 들려진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뭐 하셨대요? 자기의 기도 소리는 들으셨다는 거죠. 깨달아지세요? 그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뭔가 완전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시편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또한 그 다음에 우리가 비록 우리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인하여 40년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처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고, 또한 시편 기자는 내가 서원 성급하게 했을지라도 번제로 하나님께서 용서받으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는데 죄악 중에 듣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 기도는 들으셨대요. 그러면은 이 말은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서서 그런가요? 아니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파고들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66편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뜯어보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실로 은혜를 아는 자는 죄를 졌을 때라도 주님께 맡겨버리는 자가 진짜 은혜를 아는 자겠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 죽여버렸을 때, 맞죠? 그때의 시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만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께만 죄를 졌습니다. 근데 실상 한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범이에요. 다윗은 오늘날로 치면 멀쩡한 가정을 왕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그냥 깨트린 사람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제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죄의 용서는 주님밖에 주실 수밖에 없고 나는 본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엄마의 태중에서 죄악 가운데 나는 탄생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다윗이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고백의 의미가 뭐예요? 이 죄는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에 은혜를 아는 자로 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물론 내가 내 실수로 당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또다시 은혜의 자리로 세워놓으실 거야 라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서원에서 못 갚은 것도 또 주님께 맡겨서 갚았다고 또 믿음을 가져버리고,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다시금 어디로 가셔야 돼요? 은혜의 길로 자꾸 빠져드셔야 됩니다. 자꾸 십자가 안으로 파고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행위에 의의를 두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도구 가운데에 기준을 두고 은혜를 자꾸 파고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뒤집어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둘째가 있어요. 아시죠? 맨날 난리치는 여기서 막 이렇게 소리치고 난리치는. 집에 가면 맨날 혼나요. 근데 맨날 혼나도 저를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멀리서 TV 보고 있어요. 그럼 이래요. 그럼 집에서 이놈을 죽여요? 살려요?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래요? 그러면 저도 같이 웃어줘요. 그럼 진 더 줘서 이래요. 제 마음은 부글부글 끓죠. 이 새끼 여기서 이런 말 하면 방송에 잘라주세요. 정말로 막 두드려 패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데도 씩 웃어요 이놈이. 그럼 저도 마음이 사르르 녹아서 또 그냥 또 막 이렇게 부둥켜서 또 놀아요. 물론 제 마음 가운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막 혼내주고 싶고 하고 싶지만 얘가 씩 웃어요. 내가 웃으면 아빠가 웃는다라는 그런 어떤 게 있나 봐요. 근데 첫째는 못하더라고요. 첫째는 바짝 울어요. 첫째는. 근데 둘째는 희한해요. 웃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싹 놓고 싹 끌어안고 그냥 야, 너 떠들래 안 떠들래? 안 떠들래요. 조용히 하래. 조용히 할래요. 근데 다음 주에 와보면 또 이게 미친 짓으로 하는 게 있어요. 계속 되풀이됩니다. 계속 또 웃습니다. 아빠. 은혜를 아는 자 가운데 머물러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모자라고 힘들고 어렵고 내 실수로 인해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처럼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리고 또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계속 은혜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하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